여룻바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싸웠다, 바알과 대적했다, 바알을 깨뜨렸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 우상, 바알과 같은 것들을 다 깨부술 때에 여호와 샬롬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안에 우상을 두고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는 내 안에 있는 바알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면서 여호와 샬롬의 복이 부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구조가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오늘 이제 이 여룻바알이 이제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승리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면 나는 평안하겠구나. 근데 웬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되죠. 뭐 할 때입니까? 기드온이 여룻바알, 바알의 단을 박살내고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영광 돌리는 그때에 동방사람, 미디안 사람, 아말렉의 연합군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러 지금 들어온 거예요. 위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잠시 승리했다고 긴장을 늦추게 되면 또 다른 역사들이,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항상 내 자신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잠시 승리에 취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지속적으로 깨어있어서 어떤 원수 마귀가 시비를 걸어와도 그 사단의 권세를 깨고 부수면서 하나님의 복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을 빼앗기지 말고 어떤 원수 마귀의 시험과도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 봅시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온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온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깨뜨리고 승리를 했더니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세력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초장에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되는 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원수 마귀가 자기의 손안에 두고 적당하게 통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그걸 눈뜨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초장에 그냥 와서 박살내버리려고 이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역사를 일으키고 나니까 바알의 단을 깨부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니까 바로 대군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장에 무너뜨리려고 지금 쳐들어오는 이 구조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와, 이제 됐구나. 근데 그 다음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고난과 어려운 세월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막 방해하기 시작하고요, 아내가 갑자기 들고 일어나고요,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막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이 보이십니까? 그 우리는 속지 않는 거예요. 이 전략이 안 보이면 우리는 사단에게 마음을 주고, 그래, 내가 언제부터 열심히 했다고,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제일 원하는 바잖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의지를 꺾어 원래대로 있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의지는요, 우리를 성숙시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영적으로 깨우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겠습니까?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되겠습니까? 뒤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깨어나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는 사자같이 원수 마귀가 달려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단의 밥이 되어서 그냥 세상에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을 좀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여러분이 계속해서 패배자로 사는 걸 원치 않으시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원수 마귀를 박살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사단을 제압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으면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혹 건드린다 할지라도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축복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거를 가리켜서 성숙이다, 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되는 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원수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거 변화되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을 사단은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행하려고 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초장에 꺾어버립니다. 그때에 대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무 일이 없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너무 평안하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살아요. 사도 바울도요,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22절과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았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 육체는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끄집어낼까.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가 없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절대로 나는 이제 정죄 안 받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는 특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졌으니 마귀를 장악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위협과 협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이 승리의 비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골짜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연합군들이 쫙 퍼져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죠. 3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래요?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기드온에게. 여러분, 이게 다른 이야기가 되면 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게 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꿔 읽어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권동진에게 임하니 권동진이 나팔을 불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권동준에게 임하니 권동준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나에게.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나에게. 그러니 이제 이거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원래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던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기드온이 바알상을 박살내버리니까 아비에셀 사람들하고 그 므낫세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기드온 내놔라. 기드온을 죽여야 되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 이게 여호와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누가 따라온다고요? 기드온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기드온 편에 서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따라붙습니다. 아셀 지파가 따라붙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따라붙습니다. 납달리 지파가 따라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드온에게 영적 권위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별것 아닌데요, 여호와의 권세가 임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지위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놀라운 영적 권위가 부여됩니다. 기드온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겁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그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탈곡을 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나약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나약한데 누가 따라가겠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다 기드온을 따르는 겁니다. 나팔을 부니 그로 모이는 겁니다. 32,000명이 모여요. 엄청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영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영적 권위를 가집니다. 여러분의 말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장악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수 마귀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딱 기름 부어주면 그때부터 여러분을 건들 자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시시하게 여러분을 걸뜨리고 잡아뜨리고 넘어지게 했던 그런 문제들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놀랍게도 그 사람이 내 앞에 굴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진실함으로 기도하고 나가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하고 반대했던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막 용서를 구하고 이래요. 이런 거는 여러분 제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니까 영적 권위가 딱 생기면서 사람들이 붙어지는 이 역사를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교회에서만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능력 있게 살아내야 될 거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일터라고요. 사업장이라고요. 거기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은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요일 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나머지 3일 동안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원수 마귀와 전쟁에서 초당에 박살나서 영적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직장에 가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면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위축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해봐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어디다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겠어요? 어디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원수를 제압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 사는데요. 예,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살아나더라 따라. 몰라서 그렇지.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의 영이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쫄지 마.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단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기도는 300명 가지고 다 때려잡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적은 능력으로 보리떡이 굴러가는데 다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리떡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굴러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실력으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성령이 오면 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부산의 반여동의 장산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을 때 윤주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은 청년이었어요. 학교는 국민학교 나온 게 전부예요. 그런데 기술을 짜죠. 기술을 배웠죠. 그래서 저희 중동에서 모래바람이 일어날 때 그때 중동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젊은 청년인데.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직장의 동료들이 이제 점심 먹고 서로 앉아 심심하니까 이 사람을 가운데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조롱을 많이 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니까 지식이 별로 없어서 멀주변이 없으니까 뭐라고 대적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뭘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답답한 거죠. 사람들은 공격하고 하나님 여러분 모욕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막 무참하게 이렇게 짓밟히는 그 현장에서 이 학력이 별로 없는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만 딱 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이 이야기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이야기로 그래요. 자기 눈앞에서 그 앞에 있던 대여섯 사람들이 발라당하고 뒤로 자빠진 거예요. 자기들도 놀래고 자기도 놀란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진정성을 보고 주의 이름이 모욕받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그게 튕겨나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예, 믿어야 되죠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일도 하나님은 하시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데 이게 뭐 큰 일이나 됩니까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고백하는데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놀랄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때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기도원이 그냥 나팔 한번 탁 부니까 32,000명이 쫙 모이는 이 광경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진교땅 이게 인구가 8,000명인데 지금은 6,500명 정도 된대요. 3만 명이면요. 하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팔 부니까 진교로 다 몰려 들어온 거예요. 이 장면을 상상 한번 해보시라고요. 걸어서 전부 다 몰려들어서 싸우자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갑옷처럼 그를 둘러쌌다. 나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딱 보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 있죠. 하나님의 갑옷이 둘렀대요. 기도원을. 하나님의 갑옷이 둘러지니까 누가 건들겠어요? 원수 마귀가 그거 건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부여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에게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갑옷으로 입히시고 둘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갑옷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이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시를 받든지 어디서 연약하든지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갑옷이 나를 두르고 있다. 거기서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마귀를 이기셨죠. 40일 금식을 성공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든 마귀를 그냥 물리치는 일이 일어나요. 마귀와 함께 했던 질병, 마귀와 함께 했던 역사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갑옷으로 둘러싸인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 바뀌어요. 나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성품도 바뀌고 늘 패배하던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늘 우울하던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던 내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내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승리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표적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전진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다시 할게요. 표적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전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 기도원이 이제 전쟁하러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었으니까. 그런데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나한테 표적을 보여주세요.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 했죠? 양털을 가운데 놓고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다 말을 놨는데 뭐만 젖어 있어야 돼요? 양털만. 그러니까 가보니까 아침에 가보니까 양털이 젖어서 쫙 짜니까 물이 쫙 내려오는데 사방에는 하나도 물이 없는 거잖아요. 우와. 그런데 이 정도면 끝내야 되는데 또 한 번 더 요구하죠. 이번엔 반대로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양털은 그대로 있고 주변이 어떻게 되라고요? 이슬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가보니 어떻게 되죠?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됐죠.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기도원이 이미 자기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또 이용한다고요. 하나님, 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이라고요. 내가 뭘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해달라는 것처럼 이게 믿음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원이 사실은 그냥 가면 돼요. 믿음으로 가면 돼요. 싸우러 가면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그럼 이런 표적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 연약한 기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라고 있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번호 6개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건축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번호 6개 가르쳐 주면 건축 헌금 잘 안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성경 그럼 왜 기록해 뒀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요. 이런 미약하고 연약한 기도원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네가 표적을 구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미디안의 대군을 박살낼 거야.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달라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오늘 밤 꿈에 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뭘 주셨습니까? 말씀. 근데 여러분, 기도원이 살던 시대에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실은 말씀이 없었죠. 물론 구약에 신명기에 그런 말씀들이 있기는 했었어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긴 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된다고요. 성경을 외우시라고요. 두렵고 떨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시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게 능력이 된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은 이 성경에 다 약속해 두셨잖아요. 여기 기록 다 해놨다고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안에 다 해결되도록 넣어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게으른 사람들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들. 잠언 6장에 보면 너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는 추수 때를 위해서 여름날에 일을 해서 곡식을 모은다. 이렇게 말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빈궁이 너한테 도적같이 오지만 네가 정신 차리면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다는 말씀이 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경에 답이 다 있으니까 지혜롭게 우리는 사는 거죠.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표적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냥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자 하면 예배 드리고, 우리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빠지고,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주일 성수 안 하고, 반대로 살아가는 이 반대 정신, 이걸 뒤집어야 돼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지킬 것 지키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진짜 좋은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로의 믿음입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진짜 좋은 믿음이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이 기도원이 뭐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세요도 어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 평지에다가 금신상 세워놓고 절해라, 절 안 하면 전부 다 풀무불에다 집어넣어버린다. 그때 이 세 친구가 절 안 하죠. 다 고개 숙이는데 세 사람 빳빳하게 서 있으니까 왕이 정말 대노하잖아요. 그래서 불을 갖다 7배나 뜨겁게 떼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런 문답을 합니다. 살려줄게.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우리는 이런 일에 대답할 필요조차 못 느낍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 안 합니다. 왕이 열받아서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3명을 던졌는데 왜 4명이 다니냐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거든요. 뭘 거래를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면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묶이고 매임을 풀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구덩이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느부갓네살의 불구덩이만 불구덩이겠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불구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가정에, 여러분 직장생활에, 여러분의 사업장이 저 불구덩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믿음 중심을 바로 세우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 찬양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명기 11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니와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나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갈 거라고 확실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경 66권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이 험한 세상, 이 불구덩이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보여주세요, 저것 보여주세요, 그것도 좋죠. 물론 은사로서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본다고 해서 내 믿음이 더 좋거나 안 본다고 해서 믿음이 안 좋거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인데,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만 보실래요? 문둥병이 들었는데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뭐 표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말만 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이 말만 했어요. 열받았죠? 근데 아주 똑똑한 종이 이것보다 더한 일 하라 해도 해야 되니까 이건 뭐 이 정도 못하겠습니까? 그냥 가시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믿는 자가 되셔서 그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나요? 큰 승리 뒤에 사단의 공격이 오는 위기가 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승리자다. 표적을 구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주의 말씀을 묵묵히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역사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